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실시간 예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면 PPT가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령 머리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늘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세요. 언제나 얘야 나랑 같이 가자, 한별아 같이 가자, 다운아 같이 가자, 은별아 같이 가자, 이렇게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들과 여건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아버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늘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기대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전사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잘 보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저녁 때 야식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틀림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 그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림은 세 가지죠. 일단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비록 시작이 됐지만 이 세상에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결핍이 생겼어요. 이 세 가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육체가 노화되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늘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결핍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최초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러한 결핍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결핍을 채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악과 사건 잘 알죠? 우리 아담과 하와 뱀의 사건들을 알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이 유혹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혹에 어떻게 시작하죠? 뱀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되게 질문을 시작해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 갑자기 와서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뱀은 그거를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빗대어 가지고 거꾸로 헷갈리게 유혹의 말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와가 바로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뱀이 와서 그렇게 살짝 질문을 꼬아서 얘기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심의 단서를 딱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죠? 하와가 그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와 함께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벌을 이제 받게 되겠죠?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돼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와는 어떤 벌을 받았죠? 혹시 알아요?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성경에는 나와있지만 해산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그 해산의 기쁨을 누렸는데, 해산의 기쁨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땠어요? 서로 하나가 돼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였던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종속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전에는 이 노동을 통해서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그 실과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노동을 해서 먹는 거, 생계를 유지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지 않죠?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앞으로 엄마 아빠가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왜곡되고 변질된 죄의 결과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생계를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삶이 돼버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이 죄의 결과랍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죄가 뭔 것 같아요? 죄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란?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죄죠. 그리고 살인하는 거, 남을 해코지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빚어진 악이에요. 악. 죄의 결과, 악. 근데 성경적인 죄는 뭘까요?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죄는 뭘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적인 죄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나무의 열매, 실과들은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껏 부모님들이 사주죠. 안 그런 친구도 있나요? 밤 너무 늦게 11시 12시에 막 사달라고 그러면 못 사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먹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임의로 먹는, 마음껏 먹는 이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살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마약하는 게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마약은 죄다. 마약은 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마약은 일반적으로 죄죠. 마약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망가져요. 그래서 죄예요. 근데 마약은 똑같은 마약이라도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는 마약은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은 죄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서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떠나서 우리가 임의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 그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그 망가지는 삶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잘 되길 바라는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그 부모의 뜻을 거스려 살면서 자신이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듯이 이 죄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떠납니다. 죄는 떠납니다. 어떤 것로부터 떠나는 거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특히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이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떠남이 바로 이 죄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알아서 혼자 먹고 살게요. 이게 바로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공급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죽음이 인생의 시간의 마지막이 돼서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삶,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떠남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마시지,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걸 꼭 먹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갖게 하시면 그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하는 친구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약에 선악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는 요 선까지만, 너희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선을 넘어서 너희들이 임의대로 했다가는 너희들이 망가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기준점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좀 장성을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막 요리도 해먹고 그러죠. 그래서 칼도 막 만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살 미만의 어린이라면 그 어린이가 막 칼을 막 마음대로 만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선악과는 바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두신 하나님의 교통 표지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통기한처럼 표시해 주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니까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기준점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준점을 결국 사람이 어겼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스스로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거로 인해서 3가지의 결핍이 생겼어요. 어떠한 결핍이 생겼냐면,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하냐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막 자살하고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들의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허무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본다고 세상의 만족을 누렸지만 결국은 그 끝은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허무를 더 잘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인생의 시간을 미리 쫙 가보는 거예요. 30, 40, 50대, 60대, 70대까지 가봤더니 내 인생의 결국은 이렇게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내 육신을 채우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런 영적인 결핍이 생겨버린 것이랍니다.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질병과 노화가 생기고 가난과 그리고 굶주림이 생기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몸은 노화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렵고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핍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회복을 우리에게 시켜주셨어요. 아마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올해 좀 같이 읽다 보면 구약에는 참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희생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들이에요. 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는 예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너무 기뻐요. 내 삶이 이렇게 기쁨과 정말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허무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모든 사람들은 받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떠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결핍들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1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허무함과 그리고 육신의 결핍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죽음을, 이 결핍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으로,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참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이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또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그 대사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대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사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너무나 사랑하는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거든요. 이 예수님이 꼭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청소년부 시기에 정말 소망하는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소중하다면 내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쳐서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광을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전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청소년기 시기에 정말 소중한 한 가지, 나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의 시간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 만물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청소년부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지혜와 영처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시간으로 보내어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시간들을 살아나갈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나오셔서 마음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2주간 또 기대는 예배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선생님들이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에 영상이 미리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예배를 돕는 인원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늘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2-3주간을 거쳐서 지금 졸업식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졸업 축하 뭐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데 좀 만나서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해서 졸업 축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우리 졸업한 친구들 어쨌든 축하하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신입생들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아마 다 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졸업한 친구들 미리 축하하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연락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반별로 모이겠습니다.